고대 시대의 신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같은 단어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공식적이고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은 신전과 어떻게 다를까요?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장소인 것은 맞지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신은 신전 안에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일 뿐 그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신전 안에서 신을 만나고 신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고 제물을 바치지만 신전 문을 벗어나면 신과는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고대 종교는 신전 밖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신전 안에서 정해진 종교적인 제의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해는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성전을 벗어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곳은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과 어디에서 만나셨을까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이것이 더욱 확대가 됩니다.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이 언약궤를 안치한 성막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그 기능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약속,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물건이나 그것을 이루는 재료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어떤 신전보다 화려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신전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화려한 성전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적처럼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고 주전 536년부터 제2성전을 건립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라도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 현실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성전을 짓담한 채로 방치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제2성전은 초라하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학개서 2장에서는 주전 520년에 초막절 무렵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과 관련된 약속을 환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은 태양력으로 주전 520년 10월 17일, 다시 말해서 초막절 무렵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초막절을 택해서 학개에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초막절을 기념할 때 일부러 이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 2장의 주전 520년의 상황은 그들의 집이나 혹은 짓담한 성전이 초막과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열악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성전도 초라했고 그들의 현실도 초라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눈으로 봤던 세대는 주전 520년 현재 백발의 원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봤던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바벨론 1.5세 혹은 2세들은 바벨론 신전의 압도적인 규모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제2성전은 정말 초라하고 형편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참 가슴 떨리는 구절이 나오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 그리고 바벨론 신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제2성전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 속에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의 화려함, 신전의 웅장함을 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위축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학개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셨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담대하고 당당하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노량진에서 청년들을 담당했었습니다. 노량진 청년들은 당시에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학생이거나 고시생들이거나 혹은 고시를 통과한 그런 직장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고시생들과 합격한 직장인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고시생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보란듯이 하나님께 합격의 영광을 돌리고 11조를 낸 후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반면 합격한 청년들은 그들이 꿈꾸던 직장에서 11조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합격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11조는 누구의 영광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합격과 11조 액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느끼실까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로 위축되거나 공고하거나 초라함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넉넉한 환경 속에서 풍족한 11조를 드리고 남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보시는 것, 영광스럽게 보시는 것은 오늘 학개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로 있었습니다. 학개서 2장에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듣던 사람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라한 거처 막막한 현실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5절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성막과 그 속에 언약궤를 환기시켜 주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까지 그들 곁에 계셨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비록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클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전의 영광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영광일 겁니다. 나중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이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왜 주전 520년에 궁핍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성전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신전으로 삼으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충만하게 존재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12절과 13절처럼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초라한 백성들이 맞지만 그리스도께서 부정함과 초라함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스룹바벨을 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초라한 제2성전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하고 담대하고 당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고시생처럼 고시를 준비하듯이 혹은 언제 합격할지 몰라서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만 11조가 많아졌다고 간증하는 사람들과 달리 여전히 11조는 그대로거나 혹은 11조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위축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두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만 담대하고 당당하고 스스로 굳세게 살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명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으로 이해하지 않고 신전처럼 화려함과 규모로 이해를 한다면 성전을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위선으로 가득했고 성전 안에서는 종교적인 제의로 전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조각했던 로댕의 이 작품입니다. 바로 대성당 혹은 예배당이라는 작품인데요. 제목과 작품의 표현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성당이고 예배당이고 성전이라는 로댕의 의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고 성전은 이래야 한다는 점을 작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로댕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댕은 이 작품을 예배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로댕이 처음에 이 작품에 이름을 붙였을 때 언약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약궤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바로 그 법궤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자신의 신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로댕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왜 이 세상에는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전도지나 현수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댕의 이 작품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속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부디 현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스스로 담대하고 당당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손을 맞잡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맞잡을 때 그 속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전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온 세상에 충만하고 천지를 진동할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길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